오늘은 다니엘이라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은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계속 묵상하고 싶습니다. 샘매삼 12월 달도 나왔는데 다니엘서 후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동물 이야기, 그리고 세 명의 그 친구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명한 부분은 듣고 왔지만 7장부터 12장, 특별히 11장, 12장은 많은 목사님들도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대단한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도 세미나 때 설명 드리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잠깐 제가 계속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싶은데 다니엘만큼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성경 안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든 가족을 흩어지게 되고 자기만 바벨론이라는 그런 먼 곳에 버려져서 잡혔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왕께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왕도 계속 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빌론 시대가 끝났고 메대, 페르시아 시대가 왔는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도 다니엘을 선택하면서 왕에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일본 사람 가운데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리더십에 가까이 그렇게 믿음을,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또 글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또 한국도 일본도 언제 대통령 세상이 변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변할 때마다 그 캐비넷, 리더들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대, 4대, 5대 계속 리더들이 바뀌는데 또 나라도 바뀌는데 한 사람이 계속 그 옆에 붙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우리는 본 적이 없는 만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12월 달에 계속 블레싱 하베스트로서福澤 光雄목사님께서 와주시고 자기 개인의 인생의 회복, 그리고 잔도겐 목사님께서 와주시고 가정의 회복의 비전, 그리고 요시아라 마나부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 예배 회복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 모든 것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언제든지 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10장 15절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15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다음 주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와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포로였던 유대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선정을 다시 한번 제공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천국에 돌아갈 때 다니엘을 만나면 물어볼 수 있는 또 질문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유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그거를 알고 싶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다니엘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다렸던 그 날, 드디어 자유의 시기가 왔는데 자기는 계속 그냥 페르시아의 왕궁 속에 있습니다. 네헤미야가 그 벽을 제공했다, 그런 소문나 그런 걸 듣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잠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자기는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지금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로서 좋은 소식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듣는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하면, 큰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그렇게 헤어지게 되고, 자기 나라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또 왕들에게 섬기고 왔는데 이제 자기 나라는 회복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르그릇탕에 된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수감사 예배입니다. 원래 저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감사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주수감사 예배 첫 번째 포인트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당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처럼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이 시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서 그냥 말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불안하고, 어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앞에 있는 문제는 또 걱정하고心配して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하십시오. 心配してください. 고민하십시오.悩んでください.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울으면서 심각하게 그 걱정에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끝까지 갈 때 그 걱정은 걱정으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앞으로 걱정할 수 없는 만큼 걱정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6절 전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불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죠. 예, 그런데 그때라고 그 번역되는 성경제가 있고, 또 일본 성경제는 저도 서노토기, 딱 마침 그때 그렇게 완전히 의르하고 너무 이제 그 말도 아무 말에 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그때 사람같이 생기는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사자들 앞에서도 모든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는 그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조차, 그런 다니엘조차 이제 물 끓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의르하게 되었고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때까지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이제 종교적인 기도도 안 나오고 어제까지 해왔던 기도도 하나도 안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만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입술에 힘 생기고 마음에 힘 생기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다니엘은 겨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6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으로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뭐 힘이 빠졌다,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수 감사 예배,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을 열리면서 다니엘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나왔던 것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한 지금의 환경, 솔직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 앞에 서 있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 다른 명의 다니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게 찬양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소망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으로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숨쉬기조차 어렵다.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소개했던 I Can Only Imagine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때도 약간 설명드렸지만 실화입니다. 어떤 기독교 복음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배경을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유명한 기독교 복음 가수가 되었지만 그 현재님의 그 가족 배경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너무너무 심한 가난하고 또 아버지가 완전히 그 확대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정말 보기 어려운 만큼, 마음이 아픈 만큼 그 확대신이 나오는데 이제 당연히 그 엄마죠, 그 와이프도 같이 있을 수 없게 됐고 엄마는
그 마지막 다 제가 말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캠프에 보내요. 어린 소년. 뭐 자기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부모님 기도도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 캠프에 가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한 노트를 그 아이들에게 줘요. 자기들이 꿈을 쓰라. 그렇게 쓰는데 자기가 무엇을 쓰는지도 기억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빠를 생각하며 은혜는 잊어버리고 분노밖에 안 나오고 아빠부터 받은 산조밖에, 그 분노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아버지랑 화해될 수 있을까?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쓴 그 한 글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 그 소문을, 그 소망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 다니엘도 어렸을 때 바빌론에 왔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정말 그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께 달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소년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더 힘이 넘치는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숨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19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네.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그리고 힘을 주셨다. 일부 예배에 어떤 한국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 어머니께서 이 영화를 그 아들이랑 보러 갔대요. 아들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사람처럼 그냥 생활하고 이제 사춘기에 돌아가는 것이죠. 너무 그 아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잘 안 되고 아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모르겠고 너무 고민하다가 교회에 오셨대요. 너무 감사하게 아들이랑 이 영화를 보러 가셨대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춘기 아들이 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엉엉 울었대요. 어떤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랑 다시 그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도 그랬었듯이 동교에 사는 우리 아이들, 사춘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랑 똑같은 그냥 마음이 있는 인간입니다. 문화는 다르겠죠. 근데 청년들도 울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말만 아니고 말로 종교를 그냥 푸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께서 변하고 어른들이 변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받을 때,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져주셨고 힘을 주셨는데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저는 이 본문, 그 한국어 본문 읽으면서 나는 정말 한국어를 배웠어.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그 일본말 번역은特別に 愛されてる人요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아니지만 그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아나타와 특별히 아이사레테르人ですね 라고 말하면 기모치悪い 이런 나니 이거는 特別に愛さないで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큰 사랑 받은 사람아, 와, 저한테 너무 그게 딱 왔더라고요. 와, 정말 우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랑,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거지만 우리 생각으로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자녀들의 이야기도 문제지만, 자녀들의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주수감사 예배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야 다니엘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9절 마지막,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을 하십시오.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계획은 언젠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랑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11장 보면 또 그 다음에 전쟁이 계속 온다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환상이랑 나의 계획이랑 너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12장 돌아가면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하는 엄청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걸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1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go, 가라, 다니엘,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야심이랑 비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야심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랑 다른 엄청난 그런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감사도 할 수 없고 그런 길을 가게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얻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본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셨으니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의 길을 한 걸음을 한 걸음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비전은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성황 일이 때문에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줄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니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한 찬양 부르면서 끝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일본 땅에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땅 환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휴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고백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시는 분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 땅을 주님 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한 분 한 분, 기도하신 레슬기 자매님, 그리고 파워웨이브 전년부의 전년들, 팝스, 피치팝스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동교원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님이여 다니엘 같은 결단, 다니엘 같은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어려운 해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더 영상을 통해서 우리 현재 자매님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솔직한 기도 그리고 순수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길만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